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앉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이제 다 외웠는데요.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다음 주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제 경우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늘 후회되는 것, 자괴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냥 마음 한켠에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돌덩이 같은 것들을 하나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매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6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이 6주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설교들보다 이것만큼은 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력합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좀 가장 쉽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외우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것이고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까지를 외우면서 볼펜 한 자루를 다 썼어요. 근데 행여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방금 외운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처럼 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이런 거 안 하면 편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 제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외우는 것이니까 행여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오해가 안 풀려도 저는 계속 말씀을 외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오해를 한다고 제가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또 웃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도 있는데, 네. 해볼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그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 명제로 좀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듯이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명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의도,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과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다윗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다 의로우니,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도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관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무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경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정황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름으로 빽빽하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가 계속해서 우르릉쾅쾅 내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는 않습니다만 장마가 심한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천둥 번개가 가까이 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둥이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서 그러니까 벼락이라고 그러죠. 벼락이 떨어지면 제 느낌으로 제 표현으로 이렇게 철판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야 오늘 천둥 소리가 꽤 크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뭔가 알게 모를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은 그 사건을 그 모습을 좀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막 타오르는 그런 불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경외는 단순한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본 뒤에 이 경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단순한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뭔가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경외의 대상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경외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복에 관한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이유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정결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이 경외하는 것이 어떤 줄 아는 잘 들어봐라.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정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타호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순금을 의미할 때 그 순수한, 그러니까는 영어로 표현 pure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순금을 얘기를 할 때 이 타오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순수한 상태,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런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정결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결한 제물처럼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정결한 자는 어떤 것입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라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한 장면을 에스라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일은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몸을 정결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스라 6장 20절은요, 일제히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정결하게 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네. 귀한 시간이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핸드폰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영원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존경하는 백성들, 그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결함을, 정결함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사람만이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떤 것인가?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 영원보다는요, 여러분, 이르고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은 말 그대로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르고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요, 아마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마드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일어선다라는 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선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어서게 되면 그 이전에 앉아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또 한 가지 파생된 의미는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에게 그 목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다른 것들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 삶 앞에 두어야 한다, 세워야 한다, 그 앞에 너희는 멈춰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의 준엄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역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져야 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준엄함을, 그 말씀의 위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아마 오래된 성경책, 낡고 이렇게 오래 써서 이제 낡은 성경책이 아마 집에 한두 권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집에 한 대여섯 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재활용에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왠지 그러면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책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그럼 어느 날 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내지는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예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책은 책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요. 하다못해 그냥 다만 책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준엄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준엄함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책이 아니라 그냥 말씀의 기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을 씁니다.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재판한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샤파트, 재판하다라는 말에서 미시파트가 파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미로는 심판, 재판, 그리고 또 공평, 공의를 의미합니다. 왜 공평, 공의를 의미하는가? 재판을 할 때 공평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재판을 수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앞에 계신 박 집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좋아하고 제가 이제 이분과 어떤 분이 싸움을 일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이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재판관으로서 만약에 그런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저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재판관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이로움에 따라서, 아니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그 판결을 공평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법은 그 어느 것에라도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 법을 가리켜서 진실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진실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그렇게 되어오는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것이 법칙,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들어가 보면 그 조선시대 때는요,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세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칠거지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요. 용서하십시오. 저는 딸만 셋 있습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형광등 갈다가 죽을 거예요. 왜요? 저희 집에서 형광등을 갈 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이를 조금 이제 50이 넘어가니까는요, 그런 일을 하면은 아픕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는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며칠이 어디가 뭐 아픈 겁니다. 왜 아프지? 막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형광등 간다고 막 이렇게 드라이버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요, 누가 그럽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것이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진리는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의장이라고 하는 의장인데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확정되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서 성장하는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진리는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라고 아예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이 진리입니까? 이 말에 여러분 동의를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며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노자의 도덕경 시작은요, 첫 구절을 도가 도야 비상도야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쉽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도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비슷해서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도올이라고 하는 그 김용옥 선생이 노자가 옳았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말을 조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것이 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리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던, 모든 기준, 가치관이 해체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면요, 그 가치관을 따르면 그 가치관의 최고의 기준은 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이 진리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이기는 한데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남자들은 집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을 때 반드시 뒤집어서 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유치한 얘기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습관 가운데서 그냥 막 이렇게 벗어서 던지는 사람들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너무 유치한 예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따르는 사람이 그것을 수긍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진리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진리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바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은, 진실한 이 법, 의로운 이 법은 어떤 법일까? 예레미야 30장 22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 의미 가운데서 그 어떤 흠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느냐 아니면 누가 되느냐, 우리에게 해가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복이 되는가? 시편 25편 14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것임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끊으시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앞서 읽어드린 에레미야 30장 22절에서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온갖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떤 법을, 그 계명을,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게 증명되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보면요, 아이들은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그 본성대로 행동을 해요. 어느 날 이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막 울면서 태어났죠. 엄마 아빠가 너무 이뻐서 이 아이를 얼르고 달랩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이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잠깐 쉬려고, 아니면 밀렸던 일을 하려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봅니다. 아, 엄마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은 좀 참아야지. 좀만 있다 울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는요, 그냥 웁니다.
여러분, 아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다만 그 죄를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진리로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 이 정도면 내 자녀가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더러운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빠져있는 자만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말씀,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 앞에,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그 순백에 우리의 죄는 흠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라고 여러분과 별반 다르겠습니까? 다 바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그 시간들 다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끝나면 여러분은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똑같은 삶을 또 살아가실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자리에 서서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까지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